마지막 파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경건의 능력으로 봉사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34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 뭐 그 어떤 그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그 6월절 같은 때 되면 사람들이 고난 주간에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진 십자가처럼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그러면서 뭐 어떤 필리핀 사람 옛날에 못 받고 십자가에 이렇게 해갖고 걸어가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건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인데 무슨 뜻입니까? 질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주를 좇겠죠. 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좋아하는 거, 나의 기준, 나의 감정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과 배치된다면, 그것이 주님의 지금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것과 배치된다면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나의 뜻,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근데 그것이 여러 형제 자매들과의 얘기와 또 성경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주님을 높이도록 결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결정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뜻, 생각, 뭐 이외에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좋아하는 거, 기준, 감정 이런 것에 내가 의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이것이 주님의 말씀과 부합되는가,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나는 어떤 것들을 결정하겠다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테스트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귈 때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할 때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한번 그 결정을 하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그 코스를 따라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결혼, 직장, 그 코스를 따라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에 따라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것인가 라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함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도를 말씀하셨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제자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도 중에서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을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요한복음입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내면의 어떤 생각들 돌아간과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 동기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주님의 내면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 작정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난 하겠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결정한 겁니다. 주님이 자기 부인을 하신 거예요. 주님도 분명히 자기 뜻이 있어요. 그죠? 주님도 자기가 행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은 자기의 뜻에 의해서 생활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이란 말이 뭐예요? 주님 결심입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말씀하시기로 주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를 사랑하기로 주님은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기로 주님은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자기의 뜻을 세운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아까 보면 우리 감정을 내려놓기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기쁘다는 것은 감정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만약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더라도 내가 왕따를 당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린 친구들에게 많지만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로서 여태까지 지내온 걸 살펴보니까 결국 뭐와의 싸움이냐면 친구와의 싸움이더라고. 이 자녀가 부모와 관계가 더 좋으냐 친구와의 관계가 더 좋으냐, 이것에 의해서 친구와의 관계가 되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부 우리들은 무서워 떠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사이어티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사회에서 친구로부터 왕따 당하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친구와의 관계와 가까이 되려고 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겁장이들입니다. 속에 뭔가 찬 게 없다는 거예요. 속이 허한 사람이에요. 속이 허하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떨어지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원치 않아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자꾸 학용품 돈을 타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바치고 있는 어떤 생각들과 사상들과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더라도, 내가 왕따를 당하더라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갈 거냐? 주님은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근데 자기 부인이 하지 못한 게 있어요. 자기 부인이 하지 못한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걸어가기라고 결정은 했는데 아직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결정은 했어요. 근데 그러면 결정한 대로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결정한 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문제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에 연관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그 힘을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입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부활에 해당되는 거죠. 죄성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성경이 선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옛사람을 처리하셨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됐어요. 그러니까 벗어버리고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오늘 추워가지고 이 오바를 입고 왔어요. 그죠? 오바를 입고 왔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바를 벗어버리죠. 오바 벗는데 힘이 얼마나 듭니까? 아무 힘도 안 들죠. 오바 그냥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바 벗는 것처럼 옛사람 벗어버리는 건 쉽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믿고 내 옛사람은 더 이상 죄에 반응하던 그 옛사람은 죽어버렸다라고 선언만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사실을, 영적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약 방법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이런 방법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봅시다. 제가 친구들을 만났어요. 여기 뭐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이 자, 야, 우리 오늘도 좋으니까 노래방 가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예수님을 좇기로 결정했어요. 결정했는데 나에게 노래방 가자는 이 친구들을 끊을 힘이 없는 거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여, 저는 정말 제 힘으로 이 친구들을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관여해 주세요. 제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제가 하고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행함만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노래방에 가지 않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말을 주시고, 그런 일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질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학생들이 와서 교수님 하면서 이거저거 묻습니다. 뭐 자기 뭐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의 머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주 새까매져요. 정말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요새 애들이 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그때 제가 뭐 하는지 알아요? 그때 제가 하는 게 이거예요. 아, 주님, 저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아유, 주님, 그냥 함께 해주십시오. 그냥 주님께서 제가 할 말을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죠? 예?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자기 십자가의 이 능력을, 자기 십자가를 통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통한 능력을 너의 삶 속에 끌어당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가 뭔지 압니까? 이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미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너희 삶 가운데 끌어당겨라, 이런 얘기예요. 예? 자, 주님께서 십자가 진 걸 한번 봅시다. 주님, 요한복음 12장에 어떤 장면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다 전도했는데 이스라엘이 주님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헬라 사람들이 왔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가지고 나 예수라는 사람 소문 들어서 왔는데 예수 만나고 싶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아셨습니다. 그죠? 물론 그 전에도 아셨겠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그리고 주님은 자기 자신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만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 장면을 봅시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받아들이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때를 위해서 왔다.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어린 학생들 있지만 다시 내가 내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가기 위해서 태어난 자인가? 예?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순간 여기 있는 자인가? 나 자신의 신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만약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만 내가 선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분일까요? No.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이란 건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걸 얘기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거.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컴퓨터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천국에서? No.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직장에서의 어떤 위치나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학생으로서의 어떤 위치나 그런 것들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건 불에 타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로 부르신 거,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부르신 그것이 영원한 여러분들의 직분이요 신분입니다. 그 신분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신분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바로 주님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때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처리된 옛사람은 시시로 벗어버려요. 여러분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까? 오바를 벗어버리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입는 거, 옷 입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전혀 힘들지 않죠. 제가 밖에 나가는데 다시 추워졌어요. 오바 걸치고 나갈 거 아닙니까? 왜? 왜 옷 입는 게 이렇게 쉽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왜? 중한 멍에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으니까, 중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지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신분을 아는 거에 근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은사와 봉사 영역을 아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일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피조물이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는 것이에요. 예. 십자가를 지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을 받기 위한 믿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는 거죠.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만 죄사함뿐만 아니라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쉬운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너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했을 때 그 제자도의 핵심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죠. 다시 자기를 부인함은 주님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뜻을 정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뜻을 실행하기 위한 능력을 끌어오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은 육체와 성령 중에 어느 것을 위해 내 삶을 살 건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나 앞으로 사는 게 20, 30년 남았어. 여기 젊은 친구들은 5, 60년,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때까지 오시지 않는다면 100년 더 이상 살 거예요. 아마 우리 자녀들은 150년 정도 살 겁니다. 그죠? 요새 뭐 그런 거 나왔죠. 하버드에서 무슨 뭐 텔로미어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젊어지게 하는 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은 대빵 물었대. 이거 언제 현실화되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빨라가지고 아마 20년은 될 겁니다. 그때 아마 예수님이 오시겠죠. 자기를 부인하면 육체와 성령 중에 어느 것을 위해 심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앞으로 100년 살아. 그죠? 젊은 친구도 100년 살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100년 살 때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 거냐 이겁니다. 계속 노래방을 가고 계속 게임을 해서 지금은 내가 준위지만 언젠가는 내가 대장이 되고 언젠가는 총 합참의장이 되겠다. 게임에서.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자기 부인을 하면 네가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그것을 네가 너의 삶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가 알지 못하는 새롭고 비밀한 큰 것을 너에게 알려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갈래. 이런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거를 결정할 거냐. 십자가는 이미 그것이 결정됐으면 주여 내가 내 뜻을 정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했으면 그것은 이제 육체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한 거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결정은 했지만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내 옛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수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육체로 행하면 하나님과 원수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 힘의 근원이 나라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결코 선한 일이 아닌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뜻을 정하고 십자가는 그 뜻을 이루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인식하게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바울의 고백 중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면 죽음에 넘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 되어져야 됩니다. 매일 믿음으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또 십자가를 질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느냐 하는 문제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돌보시는 것을 진실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했죠. 제가 전도할 때 그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죄인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한 번도 내면적으로 정말 죄와 싸우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가 죄인인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상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 속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보려고 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할 수 있을까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그런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좋아. 나는 세상이 좋아. 난 죄 짓는 게 좋아. 난 더러운 게 좋아. 난 가늠하는 게 좋아. 나는 살인하는 게 좋아. 난 남을 미워하는 게 좋아. 남을 판단하는 게 좋아.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한번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 믿은 사람들 쭉 보면요, 그 사람들은 진실로 땅에서 한번, 그래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체험하지 못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여태까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정말 당신이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오더라도 내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정말 그분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진실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번도 그렇게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이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섬기겠다고 작정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돌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예수님이 하신 게 의롭다는 것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게 말이죠, 요새 애들은 유행가 가사에 이것저것 사랑 얘기 나오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 사랑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 아니에요. 그 비상식적인 사랑이에요. 비상식적인 사랑이라니까.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 비상식적인 사랑이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니까요. 내가 쟤 미워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걔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런 것이 내 속에 넘쳐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런 건 보통 사람은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 되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도 그걸 모르죠. 내면적인 문제니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충만함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구 치는 기쁨은 절로 가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구를 끊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더 큰 기쁨이 있잖아요. 피자 먹은 사람은 더 이상 짜장면을 안 찾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왜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영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지 않기 위하여, 오로지 주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건 영광의 문제입니다. 영광이란 건 뭡니까? 물론 영광은 그 빛이 나고 그 존엄한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 하나이지만, 이 영광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힘이 내 힘이면, 내 힘으로 한 거면 내가 영광을 받는 거고요. 그 힘이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을 구함에 대해서 우리 침례 요한 형제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입니다. 하셨던 말씀이죠.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저희는 이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침례를 주니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비교 의식 가운데 잡혔습니다. 예. 두 그룹이 있는데 요한의 그룹과 예수님의 그룹이 있는데 예수님께로 점점 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바로 너희다. 사실은 너희도 글로 가야 되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도 글로 가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여러분, 제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무덤에 발을 이제 하나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뭐가 아무 상관이 없냐면 이게 내 사람이고 너 사람이고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그가 주님의 사람으로 되어야 되겠다. 나는 어차피 떠나갈 사람이구나. 난 천국에 그냥 갈 사람이구나.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들어가야 되겠다. 정말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점점 더 많아져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내가 갇혀 있지만 그리고 많은 나와 반대된 반대 생각들을 뭐 좀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일부러 더 자기네 파 사람들을 만들려고 막 전도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난 기뻐한다 그랬어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분명히 고백해야 될 거예요.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